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좋은 한 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매년 첫 주일에는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왜 금년의 표를 이런 표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데 금년의 표어는 우리가 보다시피 교육관 건축의 해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교육관 건축의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해서 이때에 필요해서 교육관을 우리 교회에 명령하셨고 건축하는 드디어 시작하는 귀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평소에 하는 말,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은 대단히 부자였는데 부자인 채로 그대로 죽는 것은 부끄럽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분이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에서 나중에 기부왕이 되기까지 책 이름입니다. 이분은 강철왕만 된 게 아니라 부자만 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던지 기부왕의 가장 많은 좋은 일에 기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이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 KBS에서 이분의 다큐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바로 앤드류 카네기 재산을 부둥켜 안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 방영됐던 그런 내용 가운데 타이틀이에요. 재산을 부둥켜 안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건 천국 못 갈 것이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제작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부를 많이 했는지 그분이 평소에 즐겨 쓰는 걸 가지고 위대한 습관이라는 타이틀의 다큐를 방영할 때에 이제 일부를 갖다가 제가 케찹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다 반납하고 가는 공수의 공수거라는 인생의 그런 관을 가지고 살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탈무드에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고 바라볼 때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돈을 이 사람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돈 벌고 쓰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지긋지긋하게 전쟁 이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겁나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GNP가 2배 3배 많은 나라 뭐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서 보니까 GNP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줄 아나요?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잘 써보세 잘 써보세 우리도 한번 잘 써보세. 한번 노래를 한번 바꿔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도 못 살아서 벌어만 보고서 했지 벌기만 했지 쓰는 것을 몰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 그래서 그 사람의 돈 쓰는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 탈무드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진정으로 내게 정말 즐거움이 어디가 있고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해야 행복하고 무엇을 해야 기쁘고 무엇을 해야 만족합니까? 그 사람의 그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질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겉에 봐서는 천사표인데 다 성질은 다 있더라고.
성질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조절하고 사느냐.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아는 죽어버려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감정 조절을 달하는 인격적인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갖다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탈무드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요.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안 믿는 이방 나라에 가서 쫙하고 70년 고생했어요. 그런데 정말 100% 하나님 은혜로, 자기 스스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셨어요. 포로 귀환 시대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보니까 70년 동안 비워놨던 땅이며 집이며 성전이며 다 허물어지고 다 고물돼 버렸잖아요. 다 방치했으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은 맨 먼저 무엇부터 했느냐? 내가 살 집부터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수축을 하고 판벽한 집이라고 화려한 집을 다시 짓고 수리하고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생활이 편리하도록 이 일부터 먼저 그들이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졌든지 황폐해졌든지 황무해졌든지 그건 상관없이 먼저 내일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하느라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귀환시켜 줬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수축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 집을 지키기에 바빴다, 그런 얘기.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학개 1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니네들 눈으로 보잖아.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나, 다 허물어져서 황폐하게 됐는데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집을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멋지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너희들 집 일하는 데만 바빠서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 너희 소위가 지금 옳은가 그런가,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너희가 한번 스스로 살펴봐라.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지만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고 황폐되어 있는 이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건축하라고 명령해.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교육관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명령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당시에 기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죽어라고 포로 생활하다 이제 왔는데 정신 차리고 나중에 차차로 여유가 있고 그가 뭐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변명하고 이유되고 핑계대고, 불경기인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 살기도 힘드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연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할 시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따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은금 폐물을 다 선물로 줬어요. 이거 갖고 제발 좀 나가라. 니네 고향으로 가라. 니네 고국으로 가라. 다
다 종살이 종치고 이제 가잖아요. 아니 은금 폐물 갖다 못다 쓰게 이거 왜 주셨을까?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를 받아요. 첫째로는 십계명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셋째로는 613가지 율법 책을 받아요. 율법 613가지를 받았어요. 율법을 요약한 것이 그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꼭 있어야 할 제품들이 뭐냐면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은금 폐물,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아니 광야에서 뭐 가게가 있어서 금 갖고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만들고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막에 대한 이렇게 설계도가 쭉 이 모형도가 나와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다 진을 치고서 거기에 백성들이 살았어요. 성막을 지면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죄사함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성막을 짓게 했어요. 아하, 왜 노예로 나올 때에 애굽에 지긋지긋하게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으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년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화려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와나메이커, 미국의 백화점왕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위에는 입장하게 크진 않지만 예배당이 있더래요. 밑에는 밭이 있고 이렇게 이 논이 있는 그런 시골길인데 이상한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서 쟁기질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한쪽은 소가 있는데 한쪽은 웬 청년이 멍에를 메고 막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와나메이커가 가다가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왜 소가 해야 할 일을 사람이 그렇게 대신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요 이쁘장하게 예배당을 짓는데 이 건축할 때에 심히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이쁘게 교회를 지었는데 마지막 지붕을 덮은데 돈이 좀 모자라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못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니네 집에 소 있잖아, 소. 그래서 후딱 소를 팔아서 그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소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멍에를 메고 쟁기질 할 때마다 그 함께 그 소와 같이 그 쟁기질에 동참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와나메이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나는 뭔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많은 기부를 했어요. 아까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로 기부왕으로 저기 자기의 재산의 90% 이상을 다 교육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에 기부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와나메이커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YMCA 건물을 건축할 때에 상당히 많은 거금을 우리나라에도 기부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금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 각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번전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용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어요. 호텔에 가봐요, 얼마나 좋은가, 막 우리 번쩍하고 그냥 잠자기가 아까워. 근데요, 하루 저녁 자면서 그건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아침에 나올 때 다 반납해야지. 수건 하나라도 가방에 넣고 오면
소리나 반나바라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는 건 다 사용권만이지 소유권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재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둔대. 뭐를 주시느냐? 복을 주신대. 오늘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첫째,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둘째,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끔찍하게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막 금덩어리처럼 그냥 끔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습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우습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요. 사진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뒤에 동상이 하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 동상이, 하버드 대학은 목사님이 세운 대학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동상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가서 발을 만지고 가서 그 앞에서, 아무튼 이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다 상가가 형성이 되고 호텔이 세워지고 동네 이름도 하버드라는 동네 이름으로 별명을 해서 바꾸고, 그 앞에 기념품 상에 갔더니 하버드 마크가 있는 모자고 티사 쓰고 볼펜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지한테 가서 모자를 씌우고 이 볼펜으로 공부하면 하버드 대학 온다나. 아하, 그냥 하버드라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 캠퍼스인데 뒤에 H자 있고요. 그 마크가 있는데 이 하버드 마크인데 밑에 375주년이더라고. 지금 벌써 10년 전이니까 한 385주년쯤 됐어. 이 캠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하버드 대학은 법대로 유명을 해요. 법대로. 그런데 바로 그 하버드 대학 법대 앞에서 이렇게 인증샷을 했어요. 하버드 출신이 누구냐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해서 록펠러랄지, 그리고 키신저, 조지 부시, 빌 게이트,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버드 출신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대학을 갖다가 소개해드린 건 뭐냐, 참 가서 감동이 되는 건 그 대학의 한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원래는 신학교였어요.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근데 나머지가 전부 다 합해져서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어졌는데, 항상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캠퍼스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분의 헌신, 한 분의 이 믿음의 중심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중구 저동에 바로 남대문 명동 옆에 보면은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곳이고, 여기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원래요. 한경직 목사님도 피난민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다녔던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을 가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일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가 150명이었답니다. 150명이었는데 그 150명 가운데서 기공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 참석하시오. 150명 가운데 그랬더니 쉬운 3명이 오셨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들 다 굶어 죽었는가 53명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300대 거부 중에 다 한 사람 됐고, 다 나중에 지도자들로 잘 되었더라는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전을 황폐케 한 방치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있는데도 더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더 많이 달라고 그랬지만은 오히려 더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그거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게 무슨 까닭이냐?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너희들 집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도 너희들은 얻은 것이 적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풀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1장 10절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이 가물어 버리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고 모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산물이 소산물이 없어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냐면은 가물음으로 임하는 재앙을 한재라 그래요. 아무것도 소산이 없도록 풀도 나무도 사람도 가축도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토탈적으로 이와 같이 한재를 통해서 이런 지향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황폐케 했을 때에 찬송가 가운데 446장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주님이 떠나가면요 우리 생명도 헛되고 우리의 생활도 헛되고 다 헛되요. 오늘 아침에도 이선아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가 마지막 가서 신방을 갔어요. 다 놓고 편안히 좋은 집 이사 가시라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 은혜고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그들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케 하고 내질하기에 바빴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한재를 내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임하고 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교육관 건축이라고 하는 한 20여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꿈꾸고 소망하던 일을 금년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이 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교육의 공간을 건축하려고 해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아주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거룩한 건축에 함께 동참해서 금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고두고 자랑거리인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